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후서의 이제 중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 편지 쓴 것이 화가 나서 쓴 것 같아요. 뭐 앞에 보낸 편지가. 그래서 그 편지를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이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8장부터는 돈 얘기를 합니다. 돈 모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갖다 주자, 그런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죠. 헌금을 자원해서 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돈을 지금 원래 순서로 말하면 고린도에 가서 헌금 모은 거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돈 모은 거 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자 이게 마저 가져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러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배를 타고 오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못하고 바로 빌립보로 들어가는 바람에 고린도에다 후서를 쓰게 됩니다. 후서를 쓰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서 빌립보에서 헌금을 챙겨가지고 고린도로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돈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가게 될 때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간 거, 그리고 챙겨 온 거, 그 얘기가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16절은 감사한다.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뭘 감사하느냐면 디도의 마음을 감사한다. 하나님 왜 디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어떤 마음을 줬느냐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줬는데, 그 똑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좀 간절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간절함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열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간절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디도에게 가지고 있은 것을 감사한다. 왜 디도에게 디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디도를 이제 돈을 싸서 디도의 편에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건 세 사람이 나와요. 디도가 이제 이름만 나오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요. 두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는 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청군 경찰처럼 보안하는 사람, 보안 담당자고, 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책임자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가는데, 다른 두 사람은 이름 알 필요 없다. 이름 알 필요 없다. 나중에는 누가냐, 마가냐,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거는 이름을 안 나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해서 세 사람을 내가 보내니까 너희들이 잘 선대해라.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이 디도는 고린도에 네가 가라, 네밖에 없다. 여기서 길도 잘 알고 가면 반가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고린도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네밖에 없다. 그리고 네도 건강하고 젊고 힘도 있잖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바울을 많이 따냈다 안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그런데 권함을 받았고, 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나 그거 갈래요. 딴 사람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제일 자신 있어요, 딴 사람보다. 그래서 간절히 가기를 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로 간다.
나 갔고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갔고, 그래서 여러 번 디도가 고린도로 뭐 이렇게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락 우체국 집배원 역할도 하고 택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사실 디도는 그 바울이 좋아하는 참 아들이죠. 참 디도는 참 아들이다. 디도서 쓸 때 그렇게 1장에서 써줬는데 18절 보면은 읽어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만 그자라고 썼어요. 다른 데는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랬어요. 근데 왜 그를 썼는지 막 분이 나려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다 한 성경을 보내었으니 이랬는데 이 개역 개정에만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래 써놨으니까, 안 그래도 개역 개정이 틀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수정했는 부분을 아주 그래서 화를 냈는데, 이 뒤에 글을 읽으면 그게 이제 왜 글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읽고 넘어가면 그게 앞에 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 글을 썼는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러면 디도의 형제를 보냈다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자를 쓰면. 근데 그 원어는 똑같은데 왜 한이라고 쓰고 그라고 쓰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더자를 붙이면 아주 직접적인 그 지명 그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관사를 붙이게 되면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이건 한 형제가 맞는 것 같은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마 만들 때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칭찬받는 복음 전도자, 뭐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름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전도자도 있지만, 참 잘한다 하면은 말씀을 듣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이러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저기 고인노니아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건 동행자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하고 같이 갈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게 복잡한 말을 빨리 읽고 속독으로 읽고 이러면 아무리 머리가 빨라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착착 그렸다 또 다음 장면 넘어가 그림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속독으로 읽어버리면 주막 항상 이걸 쭉 지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그림이 자세하게 누구 봤노 이러면 몰라 뭐가 싹 지나가던데 이렇게 읽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택함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교회에 택함받은. 그게 여기가 있는 데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의 교회가 뭐 동네마다 있는 거죠. 여러 군데. 이제 뭐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그 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그러니까 대구 지방회의 연합회에서 인정받는 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연합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연합회에서 거두었는데 우리 본교회에 갖다 주려면 누군가를 갖다 주는데 한 사람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뽑아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동일한 주의 영광이 뭐예요? 모금을 해서 그 본교회에 갖다 주는 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원이 뭐예요? 우리가 모금하는 사람, 모금 사업과 큰 교회를 돕는 본교회를 돕는 지교회의 사람들로서 그게 우리의 원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과 동일하니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이게 은혜의 일이 모금 사업과 현금 수송하는 사업 이게 다 포함돼서 은혜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라는 것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할 때 함께 보조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갈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같이 가냐 모르니까 그 안보 때문에 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이제 20절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 조심하려고 이 사람을 동행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액의 연보라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수표를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전에는 가죽 잠바에다가 이 가죽 속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가죽 잠바에다 꾸며가지고 돈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배가 뿌룩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와야지 도망갈 때도 이게 딱 몸에 붙어 있고 넘어져도 붙어 있고 화장실 갈 때도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놔두고 화장실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화장실 한 사람 갈 때 한 사람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반드시 한 사람을 더 따르려 보낸다. 수송 보안 책임자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을 보낸다. 그러면서 21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의 일,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 이 코람데오는 뭐 돈 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정당하게 제대로 전달되는가 그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전부 보고 있는 그 중차대한 선한 일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같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한 사람을 보냈대요. 그 우리의 한 형제라고 그러고 아까는 그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디도의 형제를 보냈는가 이런 뉘앙스도 들지만 뭐 그런 근거는 없어요. 더더구나 개정만 그렇게 그라고 썼으니까. 그럼 우리의 한 형제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그 형제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썼는데 둘 다 믿음의 형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와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뭐 꼭 있는 대로 말하자면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수송 보안 책임자는 아니지만은 가고 싶어 하고 엄청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스푸다이오스 이 영어 번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영어도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딜리전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게 다 열심히 있는 진지한 애정이 있는 사랑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가고 싶어 한다. 난 꼭 고린도 가야 된다. 이렇게 때를 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그 애쓰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정말 가고 싶으냐? 여러 번 확인했다. 이제는 막 아예 가는 걸로 생각하고 막 고린도 교인 이러면 막 애가 막 정신이 없어 한다.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 교인을 좋아하고 신뢰하니 그 사람을 빨리 보낸다. 얘는 또 돈을 짊어지고 가야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더 추천해주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 얘기를 다시 합니다. 책임자 디도는 그건 나의 동료다. 이거 우리의 동료도 아니고 나의 동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가 누굽니까? 둘이 썼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해놓고 나는 뭡니까? 이런 뭐 굳이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역자다, 사역자다. 디도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급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 말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 교회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는 택함받은 사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뽑힌 사람, 선택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무 짧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벌써 24절에 당도했는데 좋을 새도 없이 좀 길게 하시지 좀 졸게 이런 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너희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죠.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급한데 춥다 그러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 자라. 배고프다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게 그게 참사랑이라고 어제 묵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굶고 그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밥을 안 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참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참사랑이란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채워줄 때 그게 참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 읽고만 잠만 자면서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굶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누라를 용돈도 안 주면서 기부금 얼마 이래가지고 TV에 막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증거하라는 말은 나타내라. 너희 사랑을 나타내. 나그네가 부족한 게 한두 개이겠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저는 사실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 떠나서 그 객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자체가 나그네였고
그 나그네, 다른 나그네를 궁핍함을,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의 궁핍함을 애쓰는 때, 남이라고 하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자녀, 아내, 남편, 부모, 그 가까이 있는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더 남을 좀 멀리 있는 사람 챙기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빌립보에서. 걔들은 1년 전부터 헌금 모으기 시작했어. 얼마나 열심인지 10분의 1만 드려도 되는데 갑자기 10분의 1을 막 드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막 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도 막 낸다 이러면서 빌립보에서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또 사도 바울한테 그 일행에게도 드리고, 그렇게 받고도 나중에 바울은 돈 안 받는다고, 나는 돈 안 받는다, 내가 텐트 쳐가지고 내 먹는 건 내가 본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 어제 보면은 돈 받았댔잖아. 우리한테도 돈 줬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이 이중적이죠. 근데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중적이야, 나는 살 필요 없어, 인간이 참 못됐어, 이러면서 자살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 말을 그렇게 할 건 불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원만스러워야 되겠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래 했는데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 막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했는 증거를 내. 헌금한다 했는데 가보니까 안 하네. 바울이 뭐 거짓 자랑을 했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 결론은 뭡니까? 이 뒷장에 넘어가면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 내가 자랑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줘라. 오늘도 헌금하라는 얘기인데, 내일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얘들이 가가지고 그걸 못 보고 내가 가가지고 야 바울 왔다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쪽팔리지 않냐, 그러니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기독인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때 그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했는 그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 두 발짝 다가오고, 내가 한 발짝 멀어지면 두 발짝 멀어지고, 이게 거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정대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두 발짝 가면서 내가 너를 두 발짝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구나 안 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상 막 쓰면서 욕하면서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기독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사는 귀한 기독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을 수송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사랑을 보여줘라, 너희들의 자랑을 보여줘라 했을 때에
자랑과 사랑을 이 두 단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멋진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랑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